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필연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제일 강력하게 다가와야 될 것이 그의 죽으심,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무겁고 십자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을 느끼죠. 왜 그러냐면 이제 곡해되어 있어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되는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십자가의 어떤 정확한 의미보다는 십자가 자체가 그냥 부담 내지는 힘겨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압박감, 아니면 좋아하는 것들, 뭐 하고 싶은 것들, 뭐 다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강요, 이런 것들로만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쁨이기보다 십자가가 부담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담이었습니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십자가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또 나름의 십자가를 지지만 이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고, 모든 걸 또 양보해야 되고, 뭐 이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혹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부담을 가지셔도 좋은데 한 번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한번 서봐야 돼요. 지난번에 부산에 내려갔을 때 우리 권사님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큰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너무 많이 헌신하신 분이세요. 뭐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뭐 집 팔고 뭐 다 헌금하고,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칠 정도로 뭐 경제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재산들을 거의 다 교회에 갖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사니까 뭐 남편이, 올바로 믿지 못한 남편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랬던 분이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다방면에 헌신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분이 한 말이, 구원받은지 모르겠다, 천국 갈 자신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귀중한 인물이고 일꾼이고 모범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마지막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고민이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때는 딴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답 없이 쓸쓸히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양심적이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분명 그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오랫동안 들었고 전했던 분이고, 또 교회 안에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인데 계속 중요한 질문들을 그냥 간과를 계속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서양식의 장례식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유리관에 이렇게 죽은 자를 눕혀놓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죽은 자를 보고 이렇게 가는 그런 장례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지금 그 관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그 십자가를 대면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지금 억지로라도 끌고 그 누워 계신 그 앞으로 우리 지금 자신을 끌고 가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그의 죽으심 앞에서 진실로 진지하게 한번 서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과정이 없이 정확하게는 그의 죽으심이 정말 나를 살렸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명적인 어떤 터치 아니면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냥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은 액션을 취한다고 해도 정말 심판받을 마지막 날에는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지금 우리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을 다 정리하고 억지로도 강제로 끌고 가서 우리가 지금 앞에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분의 죽으심 앞에 한번 서보자는 거죠. 서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믿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 믿음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뭐가 안 믿겨지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고 인생 전체를 구약의 율법을 순종했던 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뭐였냐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적어도 그들의 이해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를 받나?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상충이 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저주를 받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도무지 이게 충돌이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인생 내도록 그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느냔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정말로 믿어진다고 하면 그런 삶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충돌이 돼서 믿어지지 않아서 발부둥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는다고 얘기해요.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믿는다의 삶이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었다고 치자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이건 믿는다고 치고 라고 하는 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오랫동안 돈을 잘 해서 집 한 채를 샀다 칩시다. 집을 산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냥 주인하고 돈 주고 들어가서 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계약서에 정확하게 사인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냥 쫓겨나야 돼요. 분명히 돈 주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주인하고 얘기해서 내가 샀다, 네가 팔았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중요한 것들 그냥 거슬린다고 얘기할 때 나중에는 그냥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 활동도 하고 저 활동도 합니다. 그것으로 위로받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들을 거쳐가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야 되냐면 그의 죽으심 앞에 우리 자신이 세워야 된다는 것이. 세워놓고 물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적어도 그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면 좋을 것인데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침투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학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신학교 안에서 신학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신학 공부한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연구한답시고 해서 전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는 쪽으로 본인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문서를 연구하고 비평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쭉 하면서 주로 배운 만큼 어디로 끌려가고 있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예수님의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어낸 거나 초대교회 선지자가 막 얘기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꿨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나오고 그런 게 지금 교회에 흘러들어가고 목사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제 강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너무나 불신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은 그런 부분에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조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너 믿지? 나 믿고 교회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다 믿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고 자꾸만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봉사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봉사는 헌신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과해야 될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일평생 그 부분에 바로 그 부분에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물어보세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그냥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섰다고 생각해요.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 지금 우리 자신이 서 있고 그 나를 죽으신 그 죽으심의 질문을 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누워있는 이분이 과연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건 역사예요. 굳이 우리가 안 믿어도 될 어떤 범주입니다. 어떤 면에서. 왜 그러냐? 그 믿음의 어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면 그 죽으신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내 눈앞에 죽어 있는 이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그것에 대한 도배예요. 그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면서 그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창조주가 죽으신 사건이에요. 만왕의 왕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사건인지?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우주의 통치자가, 우주의 창조주가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분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죽으신 사건. 이건 뭐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너무 대단한 사건이에요. 200년 전에 전염병이 창궐 했을 때 이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 듣고 나서 제가 가슴이 계속 남아있는데요. 아이가 병이 든 거예요. 전염병이. 터치하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를 계속 찾는 거예요. 엄마는 밖에서 그 아이를 보고 있어요. 아이 옆에 가면 엄마가 죽어요. 근데 아이는 엄마를 계속 찾아요. 저 4살짜리, 5살짜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 아이가. 엄마를 계속 찾는 거예요. 엄마는 거기 가면 아이한테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엄마는 그 아이 옆에 결국 가게 되고 같이 그 아이를 안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보 같은 일이죠.
바보 같은 일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 가는 겁니다.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뭔가 진심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신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예수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우리 눈앞에 지금 우리 십자가를 지신 그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주가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 그분 자체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 해야 될 질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와 관계 있는가 이겁니다. 그 죽으심이 나와 관계 있는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웃사이더처럼 빙빙 도는지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믿길 뿐만 아니라 혹 더듬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쓸 모르겠지만 과연 그가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정말 그의 죽음이 나의 죄, 유일하게 나 때문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사실적으로 깊이 있게 답을 얻지 못하거나 자기 것이 안 돼서 그냥 교회를 그냥 뺑뺑 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 믿어져서 나를 위한 죽음인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 죽으신 그 예수, 역사적으로 죽으신 사실적으로 일어났던 그 예수 앞에, 그 예수의 죽으심 앞에 서서 과연 그가 하나님인가? 그것만 해도 놀랍잖아요.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근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우리라고 하는 그 틈 속에 여러분 숨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나는 뭐 몇만 분의 1, n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로 내 죄를 위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실적으로 부딪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 숨지 마시고 1대1로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앞에 이 질문을 하고 바로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그를 죽였구나. 나의 죄가 그를 죽였구나.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부딪힐 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그 앞에 세워야 돼요. 세워서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그의 죽으심이 나를 죽이는 곳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그의 죽으심이 너무나 생생하고 선명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바로 그곳까지 나를 끌고 가도록 우리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극단적인 말로 그 십자가가 나를 매다는 자리까지 우린 가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자꾸 생각이 돌아가냐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능력을 얻어야지,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혜를 얻어야지라고 하는 너무나 얍실한, 너무나 얄팍한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얻고 그 엄청난 지혜를 얻어서 내 삶을 조금 더 결국 윤택하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전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능력 받아라, 예수 믿고 지혜 얻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가 능력이라고 얘기했고 그 그리스도인 예수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며 그 십자가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자체,
그의 죽으심 자체가 능력이고 그의 죽으심 자체가 지혜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죽으심 앞에 서서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반드시 질문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답을 얻었다 못 얻었다 그게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고 믿어질 때는 우리는 어디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냐면 나를 죽이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스스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의 그 수많은 미사억구들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계속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서서 그가 하나님이셨는가? 그리고 그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하셔서 그 질문에 예스라고 하는 마음에 깊은 은혜와 답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고 우리 생명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고 기꺼이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너무나 사실이고 이것이 너무나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쉽게 내 목숨을 내드리는 주인의 자리를 내 인생의 주권의 자리를 그분 앞에 내드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아싸라고 요즘에 표현하더라고. 아이들 말 줄여가지고 아웃사이드를 아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핵 아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싸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웃사이드래. 계속 신앙의 아웃사이드로, 교회의 아웃사이드로, 관리 대상으로 계속 삽니다. 본인도 알아요. 깊은 곳을 계속 못 들어간 걸 알아요. 왜 깊은 곳을 못 들어갈까요? 뭔가를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통과해야 될 것을 통과하지 못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달려오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생이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교회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너무나 열심히 헌신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일평생 달려왔는데 막상 그분 앞에 설 때가 되니까 구원받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저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한 명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자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진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당신 인생 전체를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부담스럽거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적당한 수준에서 헌신하고 싶은데 자꾸 나보고 죽으라고 하니까, 자꾸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남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데 취업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십자가 지면 다 못할 것 같아서 계속 주저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계속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거부가 한두 달을 훌쩍 넘겨서 이제 몇 년, 몇십 년이 된지도 모를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언젠가 돌아가겠지. 글쎄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자리에 원래 있었냐는 거죠. 돌아간다는 거는 내가 자녀였을 때 방황하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녀이었나? 돌아가요. 천만의 말씀. 당신들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원래 자리에 있어야지 떠난 거잖아요.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 천만의 말씀. 내가 과거에 좀 은혜 받았다. 천만의 말씀. 과거에 내가 응답을 받아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질문해 보세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헤아려봐도 적어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했거나 동참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병에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병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의 증거일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통과했냐? 이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는가?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언젠가 돌아가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신앙의 교회 아웃사이드로 계속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아웃사이드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조차에게도 동일한 얘기예요. 과연 그 십자가 앞에 섰냐는 거죠. 무거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교회 안에서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말을 바꿔서 정말 이것이 우리 것이 된다고 할 때 그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100% 사실이다. 100% 진짜 리얼이다라고 믿어진다면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사실로 다가온다고 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오늘도 열심히 돈 벌고 있잖아요. 100%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 나를 그의 죽으심으로 나를 건지셨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낮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내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싫었거든요. 심지어는 제 이름도 싫었어요. 제 이름 괜찮은 뜻인데 왜 아버지가 이름을 이따구로 지었나 이러면서 아니 이름 괜찮잖아요. 막 싫더라고요. 이게 싫어. 다 싫어요. 다 생긴 것도 싫고 아니 뭐 지금 보니까 괜찮은데 우리 아내가 자꾸 얘기합니다. 당신 너무 교만하다면서 자꾸 얘기해요. 그걸 보면서 괜찮다 이러면 뭐 네가 내하고 사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 얘기하니까 너무 교만하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겸손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을 죽음에 몰아넣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라고 조금 믿어지니까 저는요 사람 한마디 말 들어도 막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세계복음의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어떻게 메시지를 하는지 구글하지 않습니다.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복음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그 당당함에서 놓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메시지 전할 때 마음은 닫아라. 비판적으로 들어라. 들어보고 이것이 맞다 그러면 생명 걸어라. 제가 늘 얘기하니까 이번 김용훈 장로가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히. 인간적인 능력이 예수 잘 믿으면 인간적인 능력이 나한테서 나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무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실은 그 안에서 정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면 충돌하게 되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생이 충돌되게 되면 안 깨지는 사람이 없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게서 그 영원한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어떤 산물일 수밖에 없는 근원일 수밖에 없는 그 죄에게서 영원히 해방되고 일평생 매여있던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심지어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아예 우리 인생에 들어와 버리십니다. 그 죽으신 주님이 우리와 들어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삶을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여러 가지 자세가 바뀌기 때문에 또 치유의 역사 또한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못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엄청난 얘기를 이렇게 쉽게 터부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십자가 얘기할 때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반박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 가슴 안에 있다는 것은 돌이켜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왜 부담되는가 말이에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얘기하는데 왜 답답하냔 말이에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만큼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축복인 건 없습니다.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자들은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아내한테 대접받는 사람들은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막 자신감 있게 살아요. 근데 아내한테 잔소리 듣는 아니면 늘 구박받는 남자치고 별로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가장 친한 사람한테 구박받는데 나가서 뭘 하겠냔 말이에요. 또 반대로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아니면 어떤 인정을 받는다. 뭐가 두려울 게 있냔 말이에요. 다른 데 나가는데. 예? 하물며 어떤 부부 사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논한 이 얘기는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가장 기본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십자가가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와서 내 인생을 그분 앞에 드리는 어떤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쉬워질 수 있을 만큼 그때가 이미 왔었으면 좋겠고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걸 위해서 정말로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뭔가 풀리지 않는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느냐, 동행하느냐,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풀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스럽다고 하는 생각으로 밀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 않으면 평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하게 질문해 봐야 돼.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십자가 앞에서. 그 죽으신 예수, 그가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나가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죽으신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믿겨지는가? 만왕의 왕,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정말 믿겨지는가? 그 전능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그가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정말 그것이 맞다고 하면 나는 지구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고, 정말 그것이 맞다고 하면 온 땅과도 바꿀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고,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하면 내 인생 사실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말로 그것이 정말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당신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맞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실 정도면 내 인생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늘 해도 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메마르지 않는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저 마음 기저에 폭풍우가 치는데 저 마음 기저에 평안함이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 사건, 창조주의 죽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 앞에 우리는 서서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서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들이 너무 믿어집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입니다. 종교인이죠.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단어가 다 굳어 있다는 거예요. 다 굳어 있는 단어, 살아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죽은 단어입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도 십자가, 구원, 부활, 은혜, 수많은, 오늘도 찬양에 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과도 바꿀 수 없는 단어들이 터져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영광이라고 하는 거나 생명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은 단어입니까? 이게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서 수없이 선포되고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려도 나를 살려내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종교인이라 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교회 하나 있지만 죽은 자예요.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많은 것들을 헌신하거나 교회를 오래 다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내 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최근에도 한 번씩 뉴스에 나잖아요. 급하게 어떤 피가 필요하다. 피가 잘 없는 피, RH- 이런 거 있잖아요. 피가 필요하다는 게. 그래가지고 전국에 방송 내가지고 왜 그래? 그 피가 들어가지 이 사람 사는데 급하다고 다른 피 넣으면 죽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 종류의 피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소문에서 구해도 없으니까 라디오도 TV로도 방송 내가지고 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 더럽고 추한 우리 모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죽으심 말고는 없습니다. 그분의 피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만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복음 앞에만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복음만 자기 것이 안 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워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신학자, 그래도 이름 있는 신학자가 되려고 하면 인생 꼬박 성경 연구하는데 드립니다. 인생 꼬박 성경 연구하는데 들여놓고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쓴 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개시켰다. 열심히 인생을 들여서 연구해놓고 나서 내린 결론들이 그런 결론들이 나와요. 불쌍하더라. 분명히 존경받는 신학자일지 모르겠지만 불쌍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만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틈바구니에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 태어나서 이 안에서 자라서 교회 일이라면 빠삭하면서 오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죽으심 앞에는 진지하게 질문해 본 적이 없는, 십자가하고는 상관없는 교회 이 기웃기웃거리면서 어찌했든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이나 축복이나 유익이나 얻으려고 발부둥치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로 표현하자면 교회 깡패 같은 그런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깡패 같은, 건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건들. 오늘 우리 광명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 매주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신도들 5명을 통해서 방글라데시에 귀중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연결된 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가. 이후에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지켜보면 알겠지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칠레와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사역이 또 진행됩니다. 1월 말경에는 이제 일본을 가야 됩니다. 2월에 남수단에서 10몇 개 아프리카 이 나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또 카리브해의 11개 나라의 중남미 제자들이 같이 들어가고 우리도 같이 사역을 합니다. 또 쿠바와 콜롬비아 사역이 벌어지고 파키스탄과 아랍에미레이트와 말레이시아 사역이 벌어집니다. 2월 한 달.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듣지 마십시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어떤 헌신의 차원이 아니에요.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네 것이냐 네 것이 되었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고 그 질문의 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죽는 데까지 걸어가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내 옛사람은 죽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이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런 데까지 내가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표현하자면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올라가서 매달리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것이요 능력이에요.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과 당신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면서 이 안에 엄청난 변화와 치유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남은 평생 정말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깨달아질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복음은 십자가로 능히 대체될 수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당신의 의, 하나님의 의를 당신의 죽으심으로 나타냅니다.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계속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가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진중하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을 달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암만 연애를 공부를 배워도 실제로 연애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암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도 우리가 직접 그의 죽으심 앞에 서서 그의 죽으심 앞에 질문하고 그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명백하게 내 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생명하고도 무관하고 구원하고도 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끌고서라도 그 죽으심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우셔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 죽으신 이 예수가 하나님이 맞냐?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예스라고 하는 답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전율을 느낄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걸 되뇌는 게 아니에요.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을 얻어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더 기가 막힌 것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이 되냐.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에 가서 달릴 만큼 조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음에 내몰 만큼 다른 말로 내 인생 전체를 그분 앞에 드릴 만큼 그렇게 십자가가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은 종교 생활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진정한 생명의 어떤 신앙생활로 시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비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제발 잠을 자다가 급한 볼일 때문에 눈을 떴을 때라도 십자가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단 한 번이라도 그분 때문에 잠을 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깨본 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잠잘 때 엉뚱한 생각하다 자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잠이 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장악돼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일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바뀌는 방법이 다른 데 없다니까. 온전히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충돌하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극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인생이 부딪히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죽으심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일이 있게 되길 바라고,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큰 힘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바로 이 상징인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다가 답을 얻으시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말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고 변개시킬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지구상의 그 어떤 분들보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명의 식구들, 그리고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에게 주님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절절함으로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분의 죽으심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엄청난 답들, 너무나 놀라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모든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충격적인 답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우리 인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던 모든 삶의 방식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쌓아왔던 그 모든 자기 방어 기제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평안과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